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주위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오늘로 벌써 이제 출애굽기 38장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우리 어제까지는 번제단과 논 물두멍 그리고 성막 울타리를 만드는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리고 오늘은 이제 그 성막 뜰에 있는 이제 물품들에 대하여서 재료가 어떻게 쓰였나, 이게 중점적으로 다뤄지고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38장까지 이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이제 어떻게 만들어라 하고 말씀하신 이 본문들을 읽으면서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것에는 다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째인데요.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신 것에는 그냥 허투루 만들게 하신 것이 없이 다 하나하나 의미가 있게 만드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의미가 담긴 이 성막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이동하며 백성들과 항상 같이 이동하는 성막이었다라는 점이었고, 또 한 가지는 이 성막이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진 장소였다라는 것입니다. 정확히는 지성소와 성소와 성막들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 이 모든 곳이 하나님의 은혜가 선언되어 있는 곳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번제를 드림으로 우리의 죄가 사하여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그곳 가운데에 하나님의 우리 백성과 함께 하시는 곳,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은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의 말씀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성막들까지의 이제 기구들을 나눴는데요. 먼저는 37장까지는 이제 성막과 그 내부의 기구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까지는 38장에 성막들에 있는 기구들을 나누었습니다. 이제는 성막들까지 나와서 가장 중요했던 지성소, 성소, 그리고 이제는 성막들, 이제 우리가 죄를 지어서 제사장 앞에 나와서 그 번제단 앞에 나아가는 이 성막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성막들을 어떻게 만들게 하셨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22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진 성막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한 가지가 24절부터 31절까지에 걸쳐서 정확한 수치에 따라서 이렇게 재료가 쓰였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성막의 기구들 재료의 품목과 이 양들이 어떻게 쓰여졌나, 이 집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 은, 놋,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졌다, 쓰여졌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모세의 명령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지어진 이 성막 가운데에 이제 이런 많은 이 재료들이 쓰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일단 먼저 이 말씀을 보면서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자원해서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출애굽기 35장 21절을 보면, 여기에 제가 읽어보면,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아멘. 29절에는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처럼 이 성막이 어떻게 지어졌냐면 자원에서 드린 것들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자리 가운데에 자원에서 드리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부르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어떻게 나아가야 되냐면 자원하는 심령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자원하는 심령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빈 것으로 오는 것 없이 내 자아까지 다 드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오신다면 그 예배가 더 복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한 가지 좀 보고자 하는 부분은 25절입니다. 25절을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계수된 회중이 드린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 세겔이니. 아멘. 자, 성소 은이 쓰였는데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였다. 그리고 1775 세겔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 계수된 부분을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26절에 보면 계수된 사람들이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이다.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세겔씩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 자, 이것에 대한 것도 근거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아멘.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내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이것은 뭐냐면 이제 은이 이렇게 드려질 것인데, 반세겔로 드려질 것인데 생명의 속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왔을 때의 이 쓰인 이 은, 우리가 자원해서 드린 이 은에 대해서도 다 의미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하나님께서 취하시고 그것을 지키신다. 그 은혜의 그 값이 여기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값이 1775세겔이다. 실제로 정확히 계산을 해보면 정확하게 딱 맞아 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꼼꼼하게 하시더라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이 은혜의 현장 가운데에 한편으로는 이렇게 수치가 정확하게 기록된 것을 보면서 참 놀랍다라는 생각도 들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엄밀하시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 정확하게 수치를 따지시고 이렇게 엄밀하게 이렇게 진행하시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크게는 이 성경 말씀이 그만큼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하나하나 허투루 쓰인 것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성경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확한 의도와 어떤 뜻을 가지고 그렇게 일하셨고 지금 우리에게 그걸 들려주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이 성경이 정말 그만큼 사실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그 근거가 된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확하게 수치를 따져서 성막을 지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이 성막이 어떤 곳이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하게 수치로 엄밀하게 지으신 이 성막이 또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광야 가운데 같이 이동하시면서 그 안에 거하셨던 이 성막이 어떤 곳이냐, 앞서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성막은 은혜의 장소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하여서 백성들의 죄 사함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께서 백성들 가운데에 계시면서 함께 거니셨던 장소, 바로 은혜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은혜인 것이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 어제까지 나눈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어제까지 나눈 이야기는 번제단을 만들었고 논 물두멍을 만들었고 성막 울타리를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가 성막 뜰에 있는 것들인데요. 성막 울타리는 기본적으로 세상과 교회를 구분하는 울타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번제단의 경우에는 이 제물을 드려지는 곳인데, 내가 대신 죽지 않아도 이 제물에게 내 죄가 넘겨져서 하나님이 대신 그 생명의 값을 받겠다는 곳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번제단에도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고, 또 한가운데에는 물두멍입니다. 물두멍은
제사장이 제사를 드린 후에 손을 씻는 곳,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손을 씻는 곳이 물두멍이라는 것이죠. 죄가 씻어지고 하나님의 세상과 하나님의 거처를 구별하시는 곳, 그리고 그 거처 가운데 우리와 함께 만날 수 있는 이 장소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곳 가운데 성막 가운데 들어오는 문이 있습니다. 이 문은 유일한 한 문인데 유일한 한 문을 통하여서만 이곳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 유일한 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인 줄 믿습니다. 유일한 한 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지나갈 수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보혈에 의지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 계신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 은혜의 장석 가운데 나아가는 유일한 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대속함이 일어나고 그리고 죄가 씻어지고 하나님이 계시고 거처하시는 그곳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으로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은혜의 자리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 성막에는 이러한 은혜들이 담겨 있습니다. 유일한 한 문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그만큼 교제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출애굽기와 또 이제 레위기에 걸쳐서 신명기에 걸쳐서 이제 이야기들을 읽을 때 그냥 율법에 대한 얘기라고 읽을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지 그리고 얼마만큼 많은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볼 수 있는 말씀 구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통하여서 은혜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것처럼 이 정확한 수치들과 이러한 값들을 볼 때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받고 있는 은혜가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큰지까지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가볍게 이루어진 은혜가 아니라 이만큼 자원에서 드려진 것에 따라 하나님께서 쓰신 은혜의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막에 들어갈 때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한 문으로만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이 성막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자리 가운데에는 우리가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만 하나님과 만날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게 지파들이 이동하면서 하나님의 성막을 향하여서 진을 치고 함께 이동을 했었는데 사실은 진을 치고 하나님 주변에 아무리 가까이 있더라도 성막 가운데 들어가서 내 죄의 대속함이 그 은혜를 입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교제와 내 백성으로서의 구별된 삶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막 가운데 나아가야만 은혜가 선포되어진다는 것이죠. 아무리 이 성막 주변의 지파들끼리 성막을 향해 진을 치고 살고 있다 하더라도 성막 가운데 나아가지 않으면 은혜를 누리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의 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나눈 오늘의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가장 먼저 일단 신앙은 자원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신앙은 자원에서 동참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에 자원에서 사모함으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는 유일한 문, 예수 그리스도의 이 한 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로 나아오신 자들을 죄를 사하시고 씻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들이심으로 모든 사람의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를 대상으로 구원의 문이 여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구원의 여정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동,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면 이 모든 것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의 삶이 내 안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은혜의 현장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모인 성전이며 또 삶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현장이기도 하고 내 안에 내 영혼 자체가 예수님과 함께 거주하는 은혜의 현장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선 성막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이 교회가 될 수 있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고 내 마음이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현장 가운데에 나아가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은혜의 현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문으로 지나간 자만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의 현장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10장 찬송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10장 찬송하실 때 부활신앙 및 교회 부흥을 위한 기도 제목 함께 읽으시고 찬양하겠습니다.